야곱 이야기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만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거래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참된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순수한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주고받아질 때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출생부터 갈등으로 시작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 인간의 DNA 속에 이기심이라는, 그리고 그 죄의 유전인자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고백한 대로 시편 51편에 어머니께서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DNA 속에는 죄의 유전인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출생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가족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성인이 되면 어쩌면 한 번도 기억나지 않는 그 기간에 사실 우리 인생이 형성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기질과 성격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아주 잘하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일컬어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수줍음이 많아서 말이 없고 조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단어는 다른 곳에 보면 완벽한, 또 침착한, 또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조용한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기 때문에 바보같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바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런 집념을 가진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형제가 기질과 성격이 다른 것은 서로 보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그 독특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이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이 보완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조종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전혀 다른 면이 서로 보완이 되기보다는 각자가 더욱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과 리브가가 각기 한 자녀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편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서가 사냥하여 가져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삭이 왜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자라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것을 요리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칭찬해 주는 일에 몰두하게 된 것이죠. 점점 에서는 사냥에 심취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사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박수를 쳐주는가가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장남인 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냥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성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참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자신에게 주는 어떤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가져다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리브가는 아버지에게 소외된 야곱에 집중적으로 사랑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을 가리켜 심리학자들은 이 엄마 컴플렉스, 마더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더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이 많은 꾀, 이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편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소위 엮이는 가정, 우리 가정 사역자들이 말하는 dysfunctional family,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너무 거리가 멉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줄 때만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멉니다. 어머니는 너무 밀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distant father,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머니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머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야곱의 인성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이 겪는 가정 관계 속의 많은 어려움들은 바로 이러한 성장 환경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34절에는 이러한 가족의 배경과 그리고 야곱의 인성에서 일어나는 형제의 불행한 거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에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음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끓이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죽을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일종의 부비 트랩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비 트랩은 이 전쟁에서 적군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잡아당겼을 때 터지게 폭탄을 만든 거죠. 부비라는 게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들이 걸려드는 트랩이다. 야곱은 가장 안전해야 될 음식을 가지고 부비 트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유난히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먹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배가 그의 영혼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은 붉은 죽을 준비했고
그 붉은 죽을 먹겠다고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고, 그 에서의 후예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국가의 이름까지도 에돔 족속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붉은 죽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자신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오늘날에는 어떤 거래를 할 때는 분명히 객관적인 공증 과정이 필요하죠. 말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을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서로 뭐 장자권을 주고받는 거래를 했다 그래서 말로 한 것은 효과가 없지요. 뭐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다든지 뭐 공증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말을 신뢰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팔겠다고 하면 이게 팔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팔겠다고 해도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발뺌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건강한 시대였던 것만은 분명해요. 말을 통해서도 한번 주고받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힘을 아는 그된 시대죠. 이후에도 보면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이제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할 때 말로 축복합니다. 뭐 유언장으로 남긴 게 아니라 말로 축복 기도를 하죠. 근데 속은 것을 한 에서가 뒤늦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 다 줘버렸다. 말로 한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 취소, 내가 한 말 취소, 그리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가 야곱에게는 말로 했지만 너는 문서로 남겨주마, 그러면 더 효과가 있는 시대죠. 근데 이삭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 줘버렸다.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이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말보다는 문서가 더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서보다 말이 더 중요했다. 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에 33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쉽게 장자권을 팔고 서약했습니다. 형제간의 불행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그런데 동생에게 사냥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형 에서는 에서대로, 동생은 야곱대로, 동생대로 실패한 것이죠. 먼저 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단지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에도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주어지는 축복과 당장 즉시로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언제나 즉각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입니다. 당장 즉시의 즐거움보다는 미래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의 특성인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이게 진심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끼 혹은 하루 아니 며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적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있죠. 남자의 마음을 열려면 남자의 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 동물적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죠.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말은 에서가 거의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성도박, 일중독, 모든 종류의 중독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이 에서의 행동은 중독이 현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역사에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중독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 만족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갈망을 다른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음식 중독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관계와 또한 교제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음식인데, 제일 먼저 타락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컴패니언, 동반자, 동료라는 뜻은 함께 빵을 먹는, 스페니시도 컴파니아 그러죠.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동반자예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밥상, 한 교제를 이루도록. 그래서 음식은 단지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만을 유지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이 음식이 주는 신성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 에서의 동물적인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개의 동사를 연이어 반복해 설명함으로써 에서가 얼마나 사색의 여유, 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 네 개의 동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은 에서가 얼마나 사색하지 않는, 생각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에서의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먹는다, 그러고 존재한다. 나는 내일 인류의 멸망이 올지라도 한 그릇의 죽을 먹어야 하겠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오늘 내 배만 만족할 수 있다면 내 미래는 어떠해도 좋다. 바로 이것이 중독에 빠져버린 에서의 모습, 미래의 엄청난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극히 상황적인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통해 주시는 미래의 축복, 조금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한 그릇의 죽과 당장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축복의 도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장자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도구요 위치라는 것을 그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서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은혜망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입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축복,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서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23절에 주어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죄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돕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인 것입니다. 야곱의 죄는 야곱의 죄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깨와 속임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루는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무지함으로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교활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남의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행복은 언제나 기다림과 인내와 그리고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야곱은 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후에는 에서는 죽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거래는 불행한 거래였습니다. 이 남아프리카에서 온 어느 한 흑인 주교가 어느 컨퍼런스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미국에 있던 분들이 다 관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컨퍼런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그때 땅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백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땅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에서 손해를 본 쪽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아프리카에 갔던 백인들은 에서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다 내어버리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에서와 같은 그러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서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래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의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 순간순간의 인간의 욕심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처럼 자신의 야심으로 인해서 건강한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려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한 삶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엮이는 가정, 잘못된 관계, 불행한 그러한 기능, 이것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편애, 우리의 자녀를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뚤어진 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그 가정 안에 중독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